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과정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하는 색깔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카리스마적인 은사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마음속에 시원함과 기쁨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시끄러운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에 가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는 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저자의 삶의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부인 사람은 농사의 용어를 쓰게 되고 어부인 사람은 어부의 용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성경 기록의 저자들에게 맞는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조심스러운 것은 2000년 전에 또는 그 훨씬 이전에 고대 중동 지방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잘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약 성경에는 27권의 복음서와 서신서와 역사서가 있습니다. 27권 중에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4개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의 3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고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사건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비슷한 본문이 겹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 좀 사사로운 사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7개의 표적, 기적이 나타나고 7개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2개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11장부터 끝장 21장까지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준비를 하셨으며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이어오고 있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기적, 눈을 뜨는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식일에 있었고 또 그 문제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논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다른 나쁜 말로 하면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눈을 뜬 맹인을 향해서 네가 어떻게 떴느냐, 언제 떴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궁하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10장도 그 9장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선언 2개를 합니다. 2가지의 자기 선언, 3번째 선언, 4번째 선언을 해요. 세 번째 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다. 4번째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막혀 있을 때 같을 때가 있어요. 사방이 다 벽일 것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거는 이제 사면 초가다.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밀스러운 문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문.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집이 있었는데요. 집이 도배지가 발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엌으로 나가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쪽문이 있었는데 그 부엌문을 열고 이제 밥이 들어오고 뭐 이랬던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벽을 빡 뒤로 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뒤로 딱 이렇게. 이게 상상이 안 되면 우리 여자분들 마스크 쓰고 소나무에 가서 등 비비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있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역 표시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거. 저도 벽을 이렇게 치면서 갔는데 부엌 쪽으로 나가는 이 쪽문이 똑같은 벽지였어요. 거기를 딱 치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뒤로 땡구르로 굴러서 거기에 뜨거운 물에 발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아직도 그래서 이게 참 많이 되었어요 저는.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직도 흉터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발이 빠져서 무릎까지 막 뜨거운 물이었거든요. 이제 막 응급 치료를 막 했던 것.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때 생각이 한참 나요. 문이 없었는 것 같았어요. 벽지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고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고 이렇게 괴롭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쉬고만 싶고 이런 영적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계속해서 논쟁해야 되고 계속해서 어떤 시비에 시달리면서 괴롭힘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그 괴로운 삶 가운데서 답답한 삶 가운데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출구다. 나는 방법이다. 나는 해결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이 없는 것처럼 출구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인생이라면 오늘 이 문 대신 주님을 열고 우리가 해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하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첫 번째로 자신을 선언하실 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두 번 강조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타자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쓸 때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몰아서 씁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로가 쓰여졌다는 것은 무한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자기를 세 번째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양의 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고대 근동 지방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들어서 양 키우지만 양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양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로망을 가지세요. 양 아주 좋아하잖아요. 대관령만 가셔도 양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한번 안아주고 싶은가. 세상 들어온 게 양입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말로 표현할 수만큼 더러운 것이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의 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이 문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문은 뭐냐면 이제 그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양을 치러 나간단 말이에요. 양을 치러 나가면은 이 양을 한 곳에다 놓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을 뜯어먹고 나면 이제 뜯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목축지를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수지에서 이제 이렇게 길렀는데 안 되면 이제 산 2개 넘어서 어디 또 풀 있는 대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참 좋은 땅이면 모르지만 그 땅은 이런 땅이 아니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이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목축지를 찾아서 양떼를 몰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돌산 또는 흑산, 나무가 없는 그런 산을 보면 이렇게 산마다 옆길에 줄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양길입니다. 양길. 양들이 산을 터넘을 수 없으니까 옆을 이렇게 밟고 다니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줄이 나 있는데 그게 양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을 끌어다가 여기서 또 양의 꼴을 먹이고 또 옮기고 하는데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한 곳에 모아야 돼요. 근데 한 곳에 모았는데 뭐가 노리겠어요? 이리와 늑대 또는 사자와 이러한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 목자는 가면 언제나 며칠을 머물던 몇 달을 머물던 임시 머무는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울타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이걸 쌓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도니까. 근데 그 울타리가 크게는 뭐 큰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 이 예배당의 뭐 절반만한 거 또는 예배당만한 거 그런 거를 지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돌을 쌓는데 한 2.5m에서 3m를 쌓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니까. 또 가시덤불 같은 거를 이렇게 따다가 잘라다가 거기에 얹어서 들짐승들이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 면류관이 얼마나 가시가 크냐면 여러분 손가락만 해요. 가시가. 그리고 이게 말라버리면 정말 송곳 찌르듯이 아픕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걸 갖다 둘러놓으면 들짐승이 접근을 못하는데 문은 작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라는 게 결국은 빗장 하나 걸어놓고 그 앞에서 목자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의 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문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논쟁이 붙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거기에 있는 이러한 임시처소의 양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었던 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문. 여기로는 뭐가 드나드냐면은 제사 지내는 양들, 짐승들이 여기로 지나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마차 타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마차 다니는 길은 무슨 냄새가 진동할까요? 말의 그 변, 이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양문이라는 것은 그 바깥에 나가 있는 그런 임시 울타리나 동굴 안에서의 그런 울타리의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논쟁하고 있는 그 성벽의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쪽에 아직도 그 성벽이 있죠. 그 성벽에 문이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은 1520년쯤에 술레이만 1세라는 그 술탄,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왕이 쌓은 거예요. 지금 있는 건. 8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양문. 근데 양문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이 술레이만이 꿈을 꾸고서 사자가 자기를 덮치는 꿈을 꿔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양문이라고 했던 입구에다가 사자 조각상을 이쪽 2개, 이쪽 2개를 크게 이렇게 조각해 놔가지고 오히려 사자문이라 라이온 게이트라고 더 유명하고 또는 스테반 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테반 집사가 그 어떤 그 부근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를 기념하는 스테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이름이 양문이에요. 양문.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쭉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옆에 있다고 그랬어요? 양문 옆에. 그러니까 양문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거기에 제사 지내는 제물용 짐승들이 다녔던 문이라서 양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초원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문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개념이 있는 겁니다. 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이라는 것은 어떤 이 공간적인 편을 나르는 문제가 있어요.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안쪽이고 열면 밖이잖아요. 그러니까 문 하나 때문에 안과 밖이 결정나는 거예요. 문 하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 하나 때문에 천국에 있을 수도 있고 지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여러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할 때도 문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뭐가 좁아요? 취업의 문이 좁아요.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문,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은유적 표현, 이런 상징적 표현을 잘 안 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냐면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소경, 맹인이었던 소경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맹인이 옹호하거든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어떻게 잘못된 자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냥 계속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도 그의 제자냐? 이 말은 무슨 말? 너도 죽을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맹인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모세의 제자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셨어요. 오늘 10장에 보면 맹렬하게 구분해 버리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모세의 제자다. 너희는 율법의 제자다. 너희는 죽음의 제자다. 그러나 저는 나의 제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내게로 와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나는 이쪽과 저쪽을 나눠놓는 자가 될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를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허가되어진 양의 문이 되셨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믿는 종교의 울타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종교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생명이며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소경이었던 사람을 괴롭히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했던 자들은 보게 될 것이며 보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8절에 말씀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은 양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그럼 양이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소리를 듣고 민감하게 따라다니는 짐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는 휘파람 소리나 또는 불러대는 소리에 양들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나의 소리를 들을 것이며 나를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들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기준이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 우리가 생명의 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어 그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고 확신 있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더 풍성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목적은
훔치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아래 나아올 때에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어요? 자기들의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민족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인지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랑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선언해 놨어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혈통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자랑하고 너희들이 어떠한 민족적 자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요, 너희들이 오직 이 땅의 주인 되신 분 오신 그분,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당신을 주러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 자랑하고 옛날에 했던 것들을 자랑하고 과거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날마다 좋은 것 먹으면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은 거, 내일 먹을 거 점점 더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 10년 전에 먹었던 거 그런 거 자랑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풍성해져 가면은 과거의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인생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옛날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항상 보면 삶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오르냐면 옛날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옛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은 옛날이에요. 노래방 가서서 옛날이요 그냥 한번 부르시고 옛날은 끝내세요. 옛날은 옛날이에요.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날마다 더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가장 결정적 증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더 날마다 풍성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주의자가 되면은요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 된다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 안타까운 것은 무당 찾아가는 심정으로 오신다. 젊게 보고 싶고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내가 가서 복을 빌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안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마치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 관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또 어떠한 매를 대실까 봐 두려움으로 도장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러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신다고요. 일찍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예배 한번 주일날 드려요. 길어야 1시간 반, 90분이에요. 그 90분 가지고 일지율을 때울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의 모든 걸 다 드리고 찬양할 때에 그냥 오늘 목이 다 쉬어서 끝날 것처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릴 때에 하나로 놓칠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예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충만하지 않은 이유, 내 삶이 충만하지 않은 이유, 되는 대로 살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엎드리지 않아요. 주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주님 앞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풍성함 누릴 수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풍성함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옛날의 혈통적인 거, 나 중심에 또 내밖에 알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래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신방 가거나 만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게 되어지면은 첫 번째, 우리 형제님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그러면 아주 고상하게 대답하는 게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다시 묻죠. 그 말 말고 형제님이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셨어요? 그러면 네, 집안이 저희가 4대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형제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언제냐고요? 그랬더니 네, 저희 할아버지가 선교사셨고요, 아버님이 목회자이십니다, 이래. 그땐 제가 소리를 지르죠. 얌마, 언제 예수 믿었냐고? 그럼 그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데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혈통에 숨고 싶고 육정에 숨고 싶고 사람의 뜻에 숨고 싶고, 그래서 좀 더 이 땅에서 고민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도 믿으면서 세상 나가서 누릴 것도 다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참 불행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주님의 것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가면 좋지만 첫 번째 시작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의 개념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의 개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열매를 가지고 맛을 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세상이 더 풍요롭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갖다가 간판으로 걸어놓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우리의 대문 앞에 아름다운 색깔 칠했다고 그곳에 사는 가족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쟤네 좀 이상하게 산다고 말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쟤네 참 불편하게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보면서 그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뭘까? 저들이 불편하면서도 힘들면서도 재미없게 사는 것 같으면서도 저들 안에 있는 저 평안함과 저 풍성함은 무엇일까? 저것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저것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걸까? 그 갈등과 고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오늘날 없어져 가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해요.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다 구해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 복음의 비밀을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보여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크릿해서 딱 덮어놓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미스테리가 돼가지고 보여줘도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보여줘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비밀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늘의 비밀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알게 되어질 때마다, 어떤 분들은 깨달았다는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해했다는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경험했다는 표현을 해가면서 그 주님에 대한 것을 맛보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것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것들을 맛보면서 풍성함을 누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다 이미 망했어야 돼.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다 이미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웃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감사함이 넘쳐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풍성함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 맹인은 이 풍성함을 맛봤기 때문에 바리새인하고 세상 말로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무슨 교육 받았겠어요? 그런데 9장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9장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건 맹인이 싸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학자가, 놀라운 어떤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가 바리새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요, 그 신학도 없고 정말 성경도 보급되어있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에 신학교육 받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주님을 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만나고 생명 얻고 눈을 뜨고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면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에게 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풍요함,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더 어떤 것을 더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여러분,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치기가 있는데, 목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목자가 나왔습니다. 한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착한 목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칼로스라는 거예요. 선한이라는 뜻이. 그게 모범적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다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 이 good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I am the good shepherd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좋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good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됐어. 그러니까 돌멩이는 돌멩이의 본분을 다하고, 나무는 나무의 본분을 다하고, 짐승은 짐승의 본분을 다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내가 의도한 대로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의도대로 다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목자, 사꾼은 뭐예요? 여러분, 사꾼이라는 말은 사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꾼이라는 뜻은 뭐냐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있는데, 이 목자들이 있는데 주인이 부자가 되면 양을 자기가 안 쳐요. 목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대략 한 명이 칠 수 있는 양 마리수가 70명 내외라고 합니다. 70마리 내외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돌잖아요. 한 바퀴 돌아오는데 이거 양을 치다 보면은 이 이제 그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덤비잖아요. 근데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리 한 마리가, 늑대 한 마리가 양을 낚아채려고 공격해 오면 목자가 어떤 수를 써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늑대 두 마리가 덤비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율법 해석서인 미슈나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양이 이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몇 마리의 늑대가 덤볐느냐를 보고 목자의 책임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계약을 하다 보면 자기가 데리고 간 양의 1년 뒤에 20% 정도는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양이 중간에 새끼를 낳고 이러니까요. 원수 마리의 수에서 20%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약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이라는 것은 돈 받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도 두 종류가 있었으니까 진실한 목자, 본분을 다하는 목자는 뭐냐?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참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혼자 살고 도망치실 것 같으세요? 일단 목자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저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범위를 좁혀서라도 내가 우리 목자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뭘 것 같아요? 참 솔직히 말하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버릴 사람이 있어요. 내 목자면 버릴 것 같아요. 내 목자라고 생각하면 버릴 것 같아요.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내 양이 아니면, 내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목숨 드릴 수 있죠. 정말 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라고.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양을 사랑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젯밤에 여기 올라와서 모든 분들 가고 예배당이 너무 더워서 밤늦게까지 좀 문을 열고 있었는데 11시쯤에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다시 이 질문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될 일이 있다면 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그 자신 없으면 아직 우리가 주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제물로 드려질 양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다는 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제는 다 끝났던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이 친히 어린 양 되었다고 소개합니까? 내가 양의 문이 되어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살아나오지 않는다. 이제는 이곳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줄 것이며, 내가 여기서 피 흘릴 것이며,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 삶을 마감하는 어린 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란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제자훈련 프로그램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제자훈련 프로그램 안 받아서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제자훈련보다 더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족이고 가족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고급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됐다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됐고 한 가족이 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여러분,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부부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32살 때부터 주례를 섰어요. 수많은 커플을 줄에 서줬어요. 그때마다 4주 전부터 4번씩 이상은 만나서 계속 한 게 뭐냐면, 연애할 때는 눈 똑바로 뜨고 상대방의 약점 찾아내라고, 그리고 결혼하고는 반은 감아버리라고. 어차피 그건 안 고쳐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아내를 이길 수 있다고요? 네. 그거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전혀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자를 이겨요? 그냥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권사님들 이길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한 가족이라는 걸 알면서 그분을 아끼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장기라도 내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아요. 문제는 뭐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훈련은 다 교회에서 받았어요. 근데 왜 공허하죠?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도 사랑을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아파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교육받는 기관이었습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오면 학교가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제자훈련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랑하고 억울하게 당하고 그냥 미련하게 사랑했는데 상처받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 보면서 오히려 치유되고, 그걸 세상에 들고 나와서 간증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성찬하면서 용납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오히려 칼을 들고 내 가족을 죽였던 그 로마의 병사를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씻겨내는 것들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 땅을, 그 민족,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 아니에요. 오늘 그게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수많이 몰려드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싸워야 할 상대가 많아지는 것뿐이죠.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어린 양으로 만드시고 이제 양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양의 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드나들던 문이 아니었어요. 양의 문은 더러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세를 냈다는 거 아세요? 성전 안에서도 세금을 받았지만 성벽 안에서도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세를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돈 안 내는 문이 몇 개 있었어요. 어떤 문이었어요? 똥문, 양문, 이런 더럽고 추한데 왜 안 받았냐면 그 양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양이다라고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양으로 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는 사람의 세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론 내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목자들은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베데스다의 사람들이 모여서 왜 미신을 믿고, 왜 그들이 이상한 신화를 따라서 물이 동할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을 고치지 않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려 했겠어요? 제사장들이 못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병자는 예배당에 올 수 없다고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은 예배당에 올 수 없다, 부정탄자다라고 예배당이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화를 쫓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거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은 오지 않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 안 오는 게 좋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양 대신 양의 문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이 회개하고 몇 분에게 밤에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 번 단문들을 보내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은혜 받는 곳으로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이만큼씩 밤에 문자들을 보내오시더라고요. 제가 약속드렸어요. 분명히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한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오늘날 목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목자가 되어주기를 갈망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시냇가를 찾아다니면서 물이 없자 열이 오르고 얼굴이 터질 듯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은 이 목자의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린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16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내 양을 위하여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부터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의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면 날마다 엎드려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사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님 공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 목자를 따라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음침한 골짜기처럼 암울하고 힘든 길을 다닐지라도 나는 그분의 막대기와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분 믿고 그분의 문을 열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생명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그분 앞에 우리의 고난하고 힘든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족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는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스스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고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하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한평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그 목자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앞에 걸어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힘들다고, 나만 불쌍하다고, 나만 왜 이렇게 어렵냐고 불평할 필요 없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냐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주님 보고 계시고 주님 여러분의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통해서 큰 일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인간들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부족함이 있어요. 실망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나의 것만, 내 식구, 내 가족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족된 우리를 아끼며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평안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한번 마지막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번 1분간만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귀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간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며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듯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듯 하나님 이 물질이 가는 곳에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